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질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이 정수리까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우리가 1장에서 나누었던 말씀처럼 욥은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녀까지 다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이. 한번 우리가 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 하루아침에 그만둔 재산 다 잃고 자녀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한 고난입니까? 하지만 욥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당한 불행은 이건 고난이라고 말하기보다도 욥이 당한 불행은 너무나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을 지킨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욥의 시련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만하면 될 텐데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그래도 욥은 순전한 믿음을 지켜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기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의 주제는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욥이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회의의 주제였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처음 회의와 비슷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모였고 사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신 것도 1차 회의와 똑같았습니다. 이번에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하시면서 똑같이 처음같이 말씀하세요. 참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셨던 모양이에요.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떠난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욕심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면 얼마나 귀한 것일까?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서 떠난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내가 나를 격동질해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지만 그는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다.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좀 많이 야단을 치셨으면 좋았을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고작 이것이더냐. 그래, 사람을 그토록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네 속이 시원하더냐. 이제 당장 욥을 원상으로 회복시켜 놓아라. 다시는 욥에게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러셔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시 욥을 원상시켜 놓아라.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무나 관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다시 욥을 참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사탄이 정말 무서운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어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자기의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문물 교환을 했잖아요. 예, 물건 내가 농사진 거 뭐 이것을 주고 이것을 받고 물물 교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물물 교환할 때 비슷한 것끼리 바꾼다는 그런 뜻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아무렇게나 바꾸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 욥이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을 다 잃었지만 아직까지도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욥이 여유를 부린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지금 자기 몸이 아직도 재산이 잃고 자녀 잃었지만 아직도 자기 몸이 멀쩡하고 생명의 지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당장 몸에 병이 생기거나 몸에 이상이 생기면 욥의 태도는 달라질 것이라고 또 충동질을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충동질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절대로 이거를 이렇고 저건 저렇고 충동질하면 안 돼요. 사탄이 하는 짓이라. 그러니까 충동질하는 사람은 사탄의 짓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충동질,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이 붙어 있고 자기 몸이 성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몸에 손을 대고 생명에 손을 대봐라 그래도 욥이 신앙을 지키겠느냐. 얼마나 여러분 사탄이 못해요. 충동질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탄이 주장하는 이제 바른 신앙은 사탄이 주장하는 바른 신앙의 기준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무 잘해 주시니까,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제 것은 바른 신앙이, 하나님이 잘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산을 다 잃고 가족도 잃고 뭐 오해도 당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것만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자기 몸에 병이 생기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야지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기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사실 여러분, 이제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우리가 만났을 때의 마지막 선택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 하나를 택하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내려놓고 나의 행복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 사탄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욥의 신앙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을 병들게 하고 결국은 욥을 죽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그 충동질까지도 받아주셨어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해도 너무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맡겨놓으셔요. 지금 사탄에게. 사탄의 손에 욥을 맡겨놓으십니다. 이제 욥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욥은 기계로 치면 완전히 해체를 당하게 된, 기계로 치면 완전히 해체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망나니 같은 엉터리 기술자에게 고급차 하나를 완전히 박살내도록 허락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잘 들어보세요. 기계 하나를 완전히 박살내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엉터리 기술자에게 고급차 하나를 맡기셔서 완전히 박살내도록 허락하시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엉터리 기술자 같은 사탄에게 고급차와 같은 욥을 맡겨놓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해체시켜 놓아도, 사탄이 아무리 별짓을 다고 어떻게 해서 우리를 해체시켜 놓아도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조립시키실 자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이 아무리 망가뜨려 놓아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조립시켜 놓을, 다시 원상복구하실, 아니 더 온전하게 하실 자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망나니 같은 사탄의 손에 욥을 맡기고 계신 하나님 자신 있으셨더니 욥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 자신 있으셨다는. 그래서 사탄에게 욥의 재산만이 아니라 자식 그리고 이제는 그의 몸까지 완전히 해체시키도록 하셨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 오직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아멘. 그러자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욥이 어떻게 되었나? 7절, 8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사탄이, 자, 우리 같이 읽자 그러면 읽고 보자고.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7절, 8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자,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러분 가만히 이 욥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에 악창이 났어요. 종기가 났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제 가운데 앉았다.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 몸을 긁고 있었다. 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 가운데 있고 큰 시련 중에 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욥이 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면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전투적인 자세가 뭐냐? 제 위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제 위에 앉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것은요 자신의 시험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하 인정하는 것이고요 기도로 이기겠다 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나 이런 시험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인정하고요 기도로 이기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제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욥의 현실은 그의 몸에 악창이 나서 너무 다 가려워서 손으로 긁을 수가 없어서 기왓장을 가져다 긁고 있는. 여러분 아이가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어요. 아이들 밤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긁어요. 온몸을 긁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참 보기가 안쓰럽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욥이 당하는 시험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악창에서 악창, 악성 종기, 온몸이 터지고 고름이 나고 가렵고 심한 냄새가 나고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는 죽는 병이 약창이었어요. 결국 사탄은 욥의 몸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이제 욥의 외모 자체도 비참해지 끔찍해. 한번 머리끝부터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골마 터지고 가렵고 손으로 긁을 수가 없어. 손으로 긁어도 막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그러잖아요. 아토피 같은 거. 근데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기왓장으로 긁는 욥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욥의 몸에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9절 말씀 봅니다. 9절 읽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 사람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믿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의 아내의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는 것 같다. 이 말이란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하겠느냐. 당신이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난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얼마나 옆에서 보기도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까지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대한 순전을 지키겠네. 하나님이 욕하고 죽으라.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으니까 너도 하나님을 버려라. 하나님 당신 버렸어. 우리 가정 버렸어.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님 버려.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종종 이런 얘기 듣잖아요. 고난당하고 시험당하면 신앙이 조금 약했던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신앙이 무슨 소용이냐고. 꼭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으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결국 자포자기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그 많은 재산 다 하나로. 여기만 해도 이게 큰 시험이잖아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 이럴 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 이상을 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거기에다 악창이 나고
머리끝부터 막 발끝까지 막 종기가 터지고. 여러분, 욥의 아내가 이런 말 할 만도 하지. 무슨 신앙이 무슨 소용이고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을 잘 믿은 결과가 이거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자, 뭐라 그래?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쓴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욥은 아내를 욕하거나 아내를 야단치지 않았어요. 보세요. 아내도 피해자라. 아내도 피해자라는 거. 그렇죠. 아내도 피해자잖아요. 왜? 재산 날라가고 자녀들 다 죽고 남편이 지경이에요. 피해자잖아요. 응? 나와 똑같은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하는 말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한 어리석은 여자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렇게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욥은 귀한 이야기하죠.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동안 많은 복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화를 당할 때 화를 당하는 것 때도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게 마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은 쓴 잔도 있고 단 잔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시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이 시험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믿는다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끝까지 잘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할 때만이 아니라 불행하거나 고통스러울 때도 찬송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런 뜻이라. 그래서 이번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입술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계속해서 지금 성경이 반복되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 다 날아갔어요. 자녀들 다 여기까지는 견디지 못하잖아요. 몸에 악창이, 견딜 수 없는 악창이 났어. 종기가 헛되가 났어. 아내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욥과 같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욥 같은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아마 저 같으면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견디지 못해서 이거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욥기를 사랑하는, 우리 욥기 참 저거 욥기 사랑하잖아요. 욥을 사랑하는 이유는 자기 나름대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길, 라그레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한 번씩은 체험하기 때문에 욥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 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욥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요,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이런 환난을 허락하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이해되지 않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욥이 고난당하는 것이 사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믿어야 돼요. 응?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넘어서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넘어서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해체하고 분해해서 못쓰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조립하시고, 우리 자녀를 조립하시고, 우리 가정을 조립하시고, 이민족을 조립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다 조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탄이 욥을 해체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조립하실 자신이 있으시니까. 우리 물질적인 고난, 건강의 고난, 삶의 고난, 아무리 고난 사탄이 우리에게 줄지라도 하나님 자신 있으신 거예요. 내가 다시 회복시키마, 내가 다시 축복하마, 자신 있으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조립하시고 나면은요, 처음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고 아름답고 귀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건 믿음이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해체해도 하나님의 장중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 다시 이를 조립하실 것이라.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해체됐습니까? 물질이, 가족의 건강이, 자녀들의 앞길이, 여러분의 건강이, 인간관계가 무엇이 해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조립하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조립하시면 처음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거 우리 믿어야. 아멘. 아멘. 과정에 있는데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라. 우리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그런데 끝난 것처럼 우리 포기하거나 끝난 것처럼 입술로 범죄하거나 끝난 것처럼 우리 마음이 요동치면 안 될 것이라.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욥은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대부분의 우리가 시험에 완전히 넘어지는 이유가 뭐? 입술로 범죄. 계속해서 오늘도 그렇잖아요. 1장 22절에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는 게 뭐예요? 입술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보면 뭐예요? 10절 맨 마지막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도 입술에 파수꾼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 다 우리 같다. 참 저는 이 말씀 사탄이 막 해체시켜로는 하나님 자신 있는 거예요. 허락하신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도 뭐예요? 저에게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조립할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조립시키실 자신이 있으신 것이라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욥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당한 고난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자신 있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조립하실 자신 있으시기에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옴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손길이 믿어지고 느껴지게 하셔서 당당하게 한날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이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비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잘 복구되게 하시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민족, 이 땅 하나님의 장중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한날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여나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의 길, 하나님 축복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남았는데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 갖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신앙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수련회 이런 일정들을 통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모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과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했던,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뜨거웠던 한국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기도와 그 신앙의 열정을 우리 회복하게 하시고 뜨거운 우리 교회, 뜨거운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방학 중에 있는 구역들을 하나님 서로 편안함을 물으며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 신앙들이 서로서로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욥의 믿음을 배우고 욥의 신앙을 배우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이런 모습들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